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그 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합심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기를 내를 맞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었던 것을 회개하며 주님 어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나의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며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며 챙겨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주인들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지키고 벌써 성경을 막아주시고 그만의 교회를 무너뜨려 모든 악한 정책과 시도를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때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것을 더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고 그런 시대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예지를 주시고 사회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사단의 공격을 우리의 불순각으로 막아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고 삶의 가정을 성령께서 배워게 하시고 성에 넘치는 영광을 강력한 영권을 부어주셔서 세상을 힘있게 감당하게 하시고 보험 통역을 이용해서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해를 맞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었던 것을 회개하며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나의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소서. 그리고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할 때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이 시대를 지키고 교회와 다음 세대를 지킬 수 있도록 평등법과 포괄적 성교육을 막아 주옵소서. 이뿐만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악한 정책과 시도들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더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 시대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사단의 공격을 은혜의 불성각으로 막아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고 목사님의 가정을 성령께서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넘치는 영감과 강력한 영권을 부어주셔서 시대적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과 복음 통일과 열방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신약성경 172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오늘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직접 감적적으로 근심하지 말라는 단어가 무려 55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걱정이라는 말,
근심이라는 말이 신구약 성경에서 몇백 회 정도 나올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걱정, 근심, 염려 등 이런 포괄적인 단어들을 짚게 보면 너무 많이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곳에서 성경은 근심하지 말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근심할 것들이 많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근심과 걱정, 불안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노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말년에 몸이 아주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의사가 목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약해져 있고 지치고 울적하신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참 좋지 않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대답하시기를 아닙니다. 저는 전혀 울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이 낫기를 기도하지 말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을 막아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몇 달간 병중에 있었지만 목사님은 요한복음 14장의 위대한 진리에 자기 자신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오랜 세월 신실하게 섬겨왔던 나의 구주께서 거처를 예배해 놓으신 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 마음의 평안과 영혼의 잔잔함이 무엇인지를 누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년을 붙들고 있었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주님께서 비록 지금은 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며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있기에 모든 근심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심을 해결하기 위해 너의 노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근심 걱정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근심을 이기는 방법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심을 이기는 방법 첫 번째는 천국을 소망함으로 근심을 이겨라입니다.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 땅이 우리 집이 아님을 말씀하시면서 진짜 집이 따로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막에 나오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 사실에서 근심을 풀어낼 비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심이 반복될 때 더 이상 땅의 것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땅의 것을 땅의 것으로 풀려다 보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향한 소망으로 우리의 모든 근심을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천국 소망, 하늘 소망이 그리스도인이 근심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혹 땅 따먹기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흙바닥에 큰 사각으로 면적을 그린 후에 이 작은 돌멩이를 가지고 3번 만에 다시 돌아오면 그 면적만큼 자기의 땅이 되는 그 놀이를 혹시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열심히 땅 따먹기 놀이를 하고 있다가도 식사 시간이 되어서 멀리서 어머니가 찾으면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미련 없이 집으로 돌아가지요. 맛있는 식사와 따뜻한 엄마의 사랑, 웃음이 가득한 가족의 품으로 우리는 돌아갑니다. 더 좋은 진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돌아가야 할 진짜 본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걱정 근심이 없는 완전한 복이 있는 진짜 우리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왕자가 거지의 신분으로 궁궐 밖에서 하룻밤을 지새웁니다. 작은 방에서 별 볼 일 없는 식사를 하고 차가운 바닥에서 잠을 청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 근심이겠습니까? 고난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돌아갈 궁궐이 있기에, 더 좋은 집이 있기에 그것이 그에게 전혀 근심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와 있습니다. 곧 돌아갈 우리의 본향이 있습니다. 더 좋은 집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종종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천국에서의 삶보다 크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천국이 영원함을 알면서도 당장의 것에 급급해하며 우리는 살아가지요. 이 땅에서 삶은 잠깐입니다. 영원한 천국이 진짜 우리의 삶입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 것들 때문에 근심이 되십니까? 집 나온 동안 잠시 배고픈 것일 뿐입니다. 지금 밑바닥 인생을 사는 것 같아도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잠시 낮아진 것일 뿐입니다. 천국으로 돌아가면 다시 왕자의 신분을 회복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오늘을 이길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당장 기대할 만한 것이 없고 근심뿐인 것 같아도 천국 때문에, 하늘 소망 때문에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만 잘 살아보려고 하면 근심만 쌓이게 되지만, 천국에서 잘 살고자 이 땅을 살아간다면 근심이 변하여 소망과 찬송이 될 수 있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시길 축복합니다. 근심을 이기는 방법 두 번째입니다. 아버지와의 만남을 통해 근심을 이겨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근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14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서 그들의 거처를, 그들의 집을 마련하겠다고 하시니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른다고 제자들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기에 근심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에 대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만남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근심의 실제 원인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근심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근심의 모든 근본 원인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습니다. 우리가 근심하는 것은 무엇인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근심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인가가 너무 과중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와의 관계 문제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근심의 근본 원인은 아버지와의 관계 문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이 우리에게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심 중에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부터 점검해야 될 줄 압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본래 하나님과 인간인 우리는 절대 만날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을 입은 인간이기 때문에, 게다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길이 되신다는 것은 이런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절대 통과할 수 없는 산에 터널이 생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길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을 통해 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느낄 때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로 만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아버지로 충만하게 채울 때에 우리는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설 수 있습니다. 교구의 한 분과 전화 통화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인이 요즘 힘든 게 있어서 머리도 식힐 겸 공원을 산책하셨다고 합니다. 걷고 있을 때 앞에 한 아저씨가 물통 2개를 옆구리에 차고 걷고 있으셨답니다. 한 병은 마시지 않은 채로 그대로 있었고 또 다른 한 병은 거의 다 마셔서 물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이 가득 찬 병에 그 물은 흔들림 없이 걷고 있어도 가만히 있는데 얼마 남지 않은 물병은 아저씨가 몸을 움직일 때마다 요동치고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자니 꼭 나와 같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우지 않고 헛된 것으로 엉뚱한 것으로 채우고 있다 보니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다 보니 내가 이렇게 요동치고 흔들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근심으로 요동치지 않는 비결은 우리의 심령을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 가득 채우는 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셔서 요동치 않게 하시며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사는 우리가 근심하지 않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며 잠시 머무는 이 세상의 것들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늘 소망, 천국 소망을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붙들고 있는 것 놓치지 않으려고 손에 힘을 꼭 쥐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이 얘야, 진우가 이렇게 부르면 그 자리에 다 놓고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헛되고 사라질 것들을 우리 마음에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시길 축복합니다. 삶의 근심이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옵니까? 더욱 주님께 달려가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주님으로만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찾아오셔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신뢰함으로 세상 근심을 벗어버리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앞에 기도문을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 모든 세상 근심은 아무것도 아님을 믿습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 천국 소망을 바라며 세상의 모든 헛된 근심을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근심과 걱정에서 눈을 돌려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의 은혜 안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근심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 천국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헛된 근심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과 걱정에서 눈을 돌려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이 세상 모든 근심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하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헛된 근심을 벗어버리며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붙들고 오늘 한날을 살아낼 때에 주께서 우리에 앞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과 교회, 나라와 민족과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기도회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